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부터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규적인 예배는 다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학교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원래 교회가 드리고 있던 예배들, 교회는 저렇게 예배 드린다고 알려져 있던 예배들은 그렇게 드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소그룹 모임들과 행사는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규 모임 안에서도 변화가 좀 있는데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설교자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긴 했는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통성기도도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교회가 세우길 원하면 서도 되긴 하지만 연습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연습은 하면 안 되고 바로 쓰는 건 괜찮고, 쓸 경우에는 마스크를 다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초점은 단체 식사 금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음식물을 일절 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사실은 간식이 필요한 때라서 수시로 줘야 되는데 이 모임을 하기 참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점은 소모임입니다. 소모임은 구역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다 포함합니다. 즉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모임뿐만 아니라 그 소모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든 직장에서 이루어지든 카페에서 이루어지든 식당에서 이루어지든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 찬양을 하거나 하면 다 금지 대상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말을 많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많은 발언을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분명히 편향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에 가셔도 천주교인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아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이 같이 가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사적으로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세부 지침의 질문, 교회 언론연합회와 정부 당국자가 만나서 나눈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교인들끼리 사적 만나면 어떡합니까? 사적 만남 좋다. 하지만 성경과 기도와 찬양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정부 당국이 이 조치를 발표한 날에도 그 전날 확진자 수 올라온 통계를 보면 불교 신자가 11명 추가 확진,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5명 추가 확진, 교회 1명 추가 확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아무 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부분이 솔직하게 굉장히 좀 못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분명히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가 정말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분명히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인다고 일단 가정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면 코로나의 문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닥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큰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되고, 오늘 저희가 법을 조금 어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교회 내에서는 정규적인 모임 외에는 가지면 안 되는 것이며, 교회 밖에서도 교인들끼리 만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의 이제 정책의 문제보다 코로나의 문제다라고 여긴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자 2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진짜로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장 이후 후반부에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3장을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어떤 미문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장애우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말하기를 내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핍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막 확장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보통 우리 교회에 만약에 새 신자가 매주마다 한 10명씩만 등록을 해도 우와 막 이럴 텐데 거기다 하루에 3,000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겠어요. 수만 명, 10만 명 되는 거 문제도 아니죠. 그렇게 교회가 막 생명력이 넘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여서는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떡을 떼고 어떤 분들은 너무 흥분하니까 5장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버려요. 나는 이미 이것 없어도 충분히 삽니다. 그래서 밥한 돈을 교회 공동체 가지고 와서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커지니까 6장을 보니까 이 사도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테니 함께 성도들을 돌아볼 사람들을 좀 뽑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7명의 사역자를 뽑죠. 집사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 집사라는 단어는 거기 없습니다. 7명의 집사님이 되셨던 장로님이 되셨던 권사님이 되셨던 전도사님이 되었던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되죠. 자,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막 커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빨리 박해하자. 그래서 심각한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읽었던 8장에 들어오면 그 박해가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교회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간에 당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 외에는 도저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어떤 사람은 유대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잖아요. 유대 지역 시골로 막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또 11장을 보니까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에 갔대요. 구브로가 어디냐면 섬나라예요. 그 옆에 섬입니다. 섬까지 도망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디옥 갔어요. 안디옥은 저기 시리아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 막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장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전도 여행을 여기저기 했었는데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제 그동안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동안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제 가는 길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결박당하여 로마로 가야 될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견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른 환난들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환난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모여있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디에 그 사람들이 서 있냐면 유대 땅에 서 있고 사마리아에 서 있고 안디옥에 서 있고 구브로에 서 있고 베르게에 서 있고 막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또 20장까지 후반부까지 가면 뭐 고린도에도 있고 데살로니가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갈라디아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예요? 앞에 내용 하나도 모르시고 이 그림만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야, 교회가 굉장히 커져 있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네. 라는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거예요? 라고 누군가 묻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에 도저히 머물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 핍박을 피하고 도망하다 보니 그 결과로 교회가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만 교회였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서 있다 보니까 도망은 갔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만난 사람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왜 여기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사람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사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군데요? 막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도 믿고 싶다고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또 그곳에 핍박이 또 오겠죠. 그 핍박을 피해서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면 딴 데 가서 또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림이에요. 성경 정체에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과 관련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너무 위기의식과 어떤 죄에 대한 징벌만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잘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서는 선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을 당한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심판을 말하는 중요한 맥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후 맥락에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길을 바로잡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면 심판하면 멸망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길을 여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예수님이 오심을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심판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심판을 주심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의 능력이 약해진다. 그러니 같이 모여있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아주 탑을 높이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탑을 쌓고 올라오다 보면 하늘을 뚫고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갑자기 보좌가 이렇게 밀려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내리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돌보는 청지기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그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요? 위기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이 편향적이든 어떻든 간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당면한 현실이 이전처럼 예배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전처럼 교회가 모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들이 거세게 거세게 반발하니까 좀 지켜보다가 조치를 취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지켜본다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전염병, 뭐 어제 그저께 뉴스에서는 카자흐스탄에 그렇죠. 원인은 알 수 없는 새로운 폐렴이 등장했는데 그 치명률이 코로나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인지 그냥 폐렴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기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히 위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극을 줘요. 왜냐하면 창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극이 필요해. 난 무언가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삶이 어려웠을 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극을 받아서 창작 활동을 하신 분들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창작 활동이 잘 되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작품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극을 찾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기는 사람들에게 자극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살 길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어쩌면 하늘이 무너진 것이 안타깝지만 하늘이 무너진 그 순간에는 중요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단순하게 생존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질문이 더 가면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수들 중에서 작곡가들 중에서 용감한 형제라는 분이 계세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분 한번 나온 거 봤는데 보니까 그 사람만 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영화관이 따로 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이분이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번의 자살 시도 가운데 그것이 삶의 위기로 온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묻는 가운데 그분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리고 지금 그분이 밥퍼 사역을 같이 해요. 계속 노숙자를 찾아다니면서 밥 주는 사역을 같이 하세요. 그런데, 즉, 이것은 삶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위기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질문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생명력이 넘치고 막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막 떡을 나눠주고 들어온 재정으로 막 사람들 구제비를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떼고 막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나자 나는 지금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여기서 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왜 교회가 된 것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이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들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환란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뭐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닥친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이후에 그것이 정책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여하튼 간에 우리는 분명히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들을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왜 교회인가?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인가? 이제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가? 총월성신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한 2년하고 한 2개월 가까이 지나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일종의 비정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즘 많은 경우에 팀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팀을 이루지 않으면 처음에 할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이천수 목사님께서 이제 5,0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30개 교회로 쪼개서 분립을 시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분립이 다 됩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도 지금 분립하려고 또 모으시더라고요. 거기도 또 그만큼 숫자가 될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팀을 꾸려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팀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사실은 교회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바깥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그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뭐 제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기에 사실 벅찬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건물은 너무 잘 받았어요. 건물은 좋은 장소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물을 운영하는 모든 운영비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저로부터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준비해도 목회자 가정에 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목회자 가정에 해야 되고 안내를 해도 목회자 가정에 해야 되고 식사를 준비해도 목회자 가정에 해야 되고 청소를 해도 목회자 가정에 해야 되고 바깥에서 이 앞에 있는 거 무슨 이런 걸 정리를 해도 다 목회자 가정에 해야 되고 뭐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도 목회자 가정에 해야 되고 다 목회자 가정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어디 보시다가 보면 구석구석에 청소가 잘 안 돼 있는데도 보셨겠죠.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도 보셨겠죠. 어떻게 보면 그거 보시면서 목사님이 뭐 겉에는 깨끗한 것 같더니 여기는 청소를 안 했네. 여기는 정리를 못 하셨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열역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중요한 것들을 하고 나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힘이 벅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청소 한 4시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딴 거 하기를 좀 서야 되는 거. 거기까지 손이 안 가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계속 청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조력자들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기존 신자들을 받았냐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하시고 얘기하신다면 사실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불신자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초월에 이 건물을 사용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량, 교회로서의 자리,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 그것들을 감당하길 원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저희 가족만 있어서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팀이 되게 조력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내줘서 그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느 정도, 보통 이 정도에서 가치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한 50명 정도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안 되더라도 한 30명 이상은 사실은 시작을 해야 역할을 사실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쉽지 않으니까 조력자들을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고, 기도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팀이 돼가는구나. 이분들이 오셨으니까 함께 하나씩 체계를 갖추어서 이제 교회로서 이 자리에서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또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왜 터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특별히 이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다시 한번 묻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은 뭐 누구 때문에 막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이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그 각 지역에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희 초월성신교회를 향하여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팀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 있을 것을 염려하셔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만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축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면 또 다른 한 축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즉 흩어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역할과 흩어지는 이 두 역할의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모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흥황하고 하다 보니까 그 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총회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들이 전에 있지 않았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곳에서 그 자리가 다시 또 교회가 되게 하는 자리도 보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교회로서 성장을 해야 돼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모임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자칫하면 한 축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어떻게든 더 많이 그전에는 빨리 팀을 이루어야 되니까 팀을 이루는 데만 마음이 이게 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팀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팀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왜 모여야 되는 것인지, 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규 모임 외에는 모이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바꾸면 정규 모임 중심으로 모이면 충분하다. 어느 정도는 그 모임을 최대한 살려서 최대한 잘 모이고, 하지만 그 외의 자리를 함께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 어디 있어야 돼요? 가정에 있겠죠. 직장에 있겠죠. 뭔가 다른 곳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로서 있으셔야 돼요. 그곳에서 교회로서 모여야 됩니다. 즉 그곳에서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의 자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야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야 되고, 사회가 사람들과의 만남이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만날 때 교인들끼리 만나면 벌금 내실 수도 있고요.
비그리스도인과 만나서 함께 노래방 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그리스도인도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전형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요, 그 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의 친구의 대부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제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많아져요. 5년 지나면 대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지나면 제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저도 친구한테 연락할 사람 보면 죄다 목사들밖에 없어요. 목사 아니면 목사 아니더라도 다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히 한 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축은 무엇이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야 되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야 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묻게 하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이 있냐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어요. 답도 없으면서 왜 말을 꺼내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길을 묻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물음이 있구나. 저도 논문을 많이 썼는데 논문 쓸 때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음을 잡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걸까? 내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 물음 한 문장, 딱 한 문장으로 그 물음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물음을 못 만들면 계속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이거 공부했다가 또 이거 공부했다가 저거 공부했다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끝에 가서 논문을 못 써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줄여서 한 문장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그걸로 갑니다. 위대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좋아했던 작가가 한 명 있는데 그 작가가 자기가 그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결론을 모르고 글을 쓴다. 나는 다만 물음을 알 뿐이다. 그런데 그 물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글을 써나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지점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우리도 지금 사실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임에도 지금 같이 해야 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물음을 다시 물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내가 교회에서 정규 모임 외에는 모일 수 없다면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될 곳은 어딜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지 말라면 이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음이 우리가 교회로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개개인이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음을 묻다 보면 계속 물음을 묻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서 모였을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직장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를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심장이 돼요.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열정이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함께 웃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함께 울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함께 감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9장의 이야기는 그 이후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 어려웠고 계속해서 이동해 가야 했던 교회들, 사회적인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복음을 지켜야 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갔고 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29장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그리고 그 길을 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